아모스 5장 1절에서 7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지혜자가 사람과 사람, 그 다음에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 사람 관계, 그 다음에 일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5장부터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관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첫 번째 축복된 요소로 또 조심해야 될 요소로 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라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내 발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의 전을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락장을 들어가듯이 혹은 놀이하러 들어가듯이 혹은 그냥 친구 집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출입할 것이 아니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경건하게 출입하라. 그렇게 하면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건 사울에게 사무엘이 한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는 그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우매한 자들의 재물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드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우매한 자들의 드림은 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더 귀히 여기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복이 있고 그런 발걸음으로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발걸음을 조심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항상 사람 앞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사람이 급하면 말을 함부로 냅니다. 뒤에 이 말이 뒤에 서원과 연결되는 건데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말이 적으면 실수가 적다. 작은 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작은 새치밖에 안 되는 혀가 온몸을 태운다.
그리고 말의 화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로 인하여 일어날 화들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경고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다툼 이런 것도 물론 정복자들의 까닭없는 정복욕으로 의해서 침략 전쟁이 일어나는 게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인생사, 인류사 싸움이 말에서 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거의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했다든지 상대가 말을 잘못했다든지 그 말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고 보면 이 싸움과 분쟁과 분란의 씨앗이 되는 말을 누가 써요? 그 결국 사탄이 쓰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하는 말은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건 성령의 도구요. 내 말로 인해서 형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갈라지고 싸우게 하면 그건 사탄의 도구죠. 그래서 주님은 그리고 사실은 말을 적게 하고 말을 절제하면 말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 말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성격대로 툭툭 내뱉어 버립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런 악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저희가 없다고요. 근데 듣는 사람은 저희가 있다고 듣습니다. 그리고 아프게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을 적게 할 것을. 그래서 3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이 말이 7절과 관계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일이 많습니다. 분주하고 막 산지사방에 흩어진 일들, 왜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줄 압니까? 나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어른 될 나기를 나이 먹는 것을 기뻐하면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60, 70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할 일이 없어요. 노는 것도 지쳐요. 애들은. 공부하는 건 짜증나요. 공부하기 싫지 노는 것도 지치지. 그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쁘잖아요. 애들 때문에 바쁘고 직장 때문에 바쁘고 일 때문에 바쁘잖아요. 일이 한두 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많아지셔요. 그리고 일이 많아지면 자연적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말하기를 꿈꾸는 그런 분주한 삶도 말고 말 많은 삶도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가운데 한 꼭지가 뭐냐면 서원하는 문제입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많은 일과 많은 말 가운데서 그 사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이게 말이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잘합니다. 왜냐하면요, 서원은 맹세는 왜 합니까? 신뢰 있는 사람 사이에는 절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데 뭘 맹세를 시켜요?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뭐 약속을 하라든지 맹세를 하라든지 도장을 찍으라든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걔는 알아서 할 거야. 그 사람, 그 친구, 그분은 꼭 그렇게 말만으로 해도 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증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거든요. 주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늘이 그의 보좌, 땅이 그의 발등상이다. 함부로 도무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오늘 지혜자는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서원하지 아니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구약에 보면 맹세가 한 4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할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암몬과의 전쟁을 나가는 입다의 맹세입니다. 나로 하여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처음 환영하는 자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맹세.
그 다음에 백성과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모든 백성에게 이 원수를 다 소멸할 때까지는 우리가 밥도 먹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시킵니다. 그런 장면들.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 맹세가 나오는데 그래도 구약은 맹세하는 장면이 서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백성도 돌무더기 쌓아놓고 거기에 서약을 하고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주님은 어떤 경우라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맹세는 불신앙, 서로 믿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주여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막 거창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약속하고 맹세하는 그런 것보다요,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쉼 없이 예배하면서 쉼 없이 은혜하면서. 저는 오늘 새벽기도 절반도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침에 우리 집사람한테 싫은 소리 들었는데요. 제 아내가 축구를 치고 있대 일어났는데, 아니 뭐야 우리는 화요일인데 화요일 게임 하는데 왜 벌써 일본이 졌겠지. 그랬더니 일본도 치고 한국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 지금도 나오면서 아침에 나오면서 이상하다 화요일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화요일인 줄 알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제 우리 일산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어떤 교회는 수요예배 없어요. 새벽기도 없었어요. 오늘. 새벽기도를 없앤다고 그러지 않나? 새벽기도를 확 땡겨서 한다고 그러지 않나? 내가 이걸 보면서 같이 웃긴 웃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우리가 새벽기도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월드컵 16강이 소중한 경기라도 새벽기도를 밀었다 땡겼다 하고 새벽기도를 없앨 수 있겠는가? 이게 한국 교회가 예배를 바라보는 모습인가?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간의 예배는요, 새벽기도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제가 말한 5가지 예배는요, 하나님과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가 되는 순간에 그 약속이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막 지키기 싫어서 막 짜증나는 억지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선한 약속입니다. 선한 약속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약속,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키면 지킬수록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약속이거든요. 이 거룩한 약속이, 축구 때문에 아무리 결승전이라 해도 그렇죠.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라도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말씀과 은혜 안에 서서 수많은 말보다, 예물보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천 받고 혹은 하나님 앞에 결신할 때, 정말 성도로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 맹세와 서약이라 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평생 예수 잘 믿으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평생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평생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내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삶이 서원을 넘어서는, 맹세를 넘어서는 너무 멋진 삶이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삶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분주하지도 말아라, 말을 많이 하지도 말아라, 맹세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 정말 지혜자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경외하면서 경건하면서 교회 출입하는 것을 진지하고 복되고 감사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나의 기뻐하시는 것이 돼서 맹세 아닌 맹세가 돼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내 소망이 되는 이런 신앙의 모양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오늘 지혜자가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내 입으로 육체를 범죄하게 하지 말래요. 맹세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천사 앞에서, 이 천사 앞에서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천사다, 하나님의 대언자다, 당시의 선지자나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주석가들은 이 천사들을 당시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로 해석하는 문맥이 그게 더 맞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 앞에서 맹세하게. 천사를 볼 수 있습니까? 맹세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선지자나 예언자들 앞에서 백성들이 맹세하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식으로 맹세하지 마라. 그 맹세 반드시 지켜야 하니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그때 내가 너무 감정이 충만해서, 그때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맹세나 서원보다 감사와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대되는, 그래서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기대되고 기분 좋고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이 드러나는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솔로몬이 가르치는 지혜자의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늘 좋기를 바랍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늘 즐겁기를 바랍니다. 맹세에 의해서, 약속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축복이 돼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바로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경건한 이 땅의 모습이 바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와 내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는 그런 맹세의 관계도 아니고, 부지런한 말의 앞뒤 없는 말의 관계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의 관계도 있지 아니하고, 너와 나 사이에 조용히 너는 경외함으로 나는 너를 바라보는 축복함으로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예배, 섬김, 봉사, 그것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큰 복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